계속해서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5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표지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한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표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용상에 안식일이 어떻다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 찬양, 그리고 이걸 전한다, 또 알린다, 선포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3절에 악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5절에도 보면 주님의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생각들이 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6절, 7절 오늘도 그러겠지만 6절에 보니까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찬양하는 것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 같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절에 보면 주의 집에 심김자들이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심긴다 그러니까 뭘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무로, 묘목으로 이렇게 심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묘목으로 심은 나무들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제 포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땅이 있으면 이제 포도원처럼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거기에다가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이니까 뭘 심었겠어요? 포도나무. 그렇죠. 왜 나무를 심겠습니까? 농부가 심은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무들은 다 어떻게 버린다고 합니까?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열매 없으면은 이런 심판을 지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포도나무면 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않죠. 좋은 것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참 포도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나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참 올리브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붙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좋은 씨,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상한 일이 발생된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7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옳은 씨로 심었는데 내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으로 변하였느냐.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귀한 나무, 그 씨는 온전히 올바른 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포도나무가 또 변질된 초목이 되어서 열매가 이상하게 됐다는 얘기죠. 맛있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뭔가 씁쓸한 맛이 없는 그런 열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가나안 땅의 그 풍습, 문화, 여러 가지 신들,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들어가서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섞여서 살아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의가 아닌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진 것을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금방 읽은 예레미야 2장 21절처럼 좋은 나무가 변질된
그런 나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에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들을 주워내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또한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든 뒤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열매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열매가 나온 거죠.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게 된 상태가 됩니까? 좋은 열매가 안 맺었다는 하는 것은 아무튼 처음에는 좋은 씨, 좋은 나무였단 말입니다. 근데 변질돼서 열매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된 상태가 됩니까? 온전치 못한 병이 든 거죠. 병이 든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생활을 보면은 이제 물을 주지 않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그 소나무를 보시면 돼. 소나무 에이즈가 재선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은 소나무 자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초록색이었던 그 색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빨간색, 황색 이렇게 변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과수화상병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병에 걸리면 가지와 줄기에서 막 그 끝에서부터 시커멓게 까맣게 되어진다고 고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제 주름 잡힌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성경에 음행의 영, 또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산당이 늘어나게 됐고 형상들이 세워지게 됐고 제단들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 대신 다른 법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들을 받아들였다. 잘못된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거죠. 자기 열매가 많은 만큼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만큼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가나안 땅에다 이런 형상들 제단들로 다른 제단들을 쌓았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나무가 포도원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농부신 하나님이 그런 나무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르는 것보다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죠. 뿌리째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밑에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레미야 45장 4절에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헐 것이며 내가 심은 것 즉 이 온 땅도 내가 뽑을 터인데 땅도 뽑아버린대요.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에스겔 17장 8절에 그것이 큰 물들 곁에 좋은 땅에 심긴 것은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름다운 포도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에스겔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천연왕국 때.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쭉 그냥 읽어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자아가 죽어야 된다. 실제 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는 맺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시험과 고난 또 주님의 그 징계를 잘 견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정직한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를 뿌리는 자는 주께서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8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환경으로,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면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 상한 열매, 들포도처럼, 그리고 변질된 초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심긴 자들이 누군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은 6절에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얘기했죠. 7절에는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돋아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돋아나요? 풀같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풀 그러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그냥 잡초 막 그렇게 생각하죠. 풀 그러면 누가 그 풀을 보고서 아름답다, 좋다 막 그렇게 했어요. 풀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하다, 쉽게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종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이렇게 풀로, 육체는 풀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육체가 그렇게 풀이다라고 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연약해요. 허무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금방 햇빛 뽑아져 가지고 조그만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누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태워버리거나 버려버리죠. 시편 37편 2절에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풀같이 베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악한 자들이. 102편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날들이 연기같이, 내 뼈들이 화루같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상태가 이렇게 약하고 인생이 짧고 헛되고 허망한 그런 표현들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면, 내 모습이 초라하면, 사악하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돋아난대요. 그러니까 풀같이 돋아난다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여 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흥황해요. 뭐가 잘 되네, 뭐 무성하게 잘 되는가 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멸망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들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되어지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풀은 이렇게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 자라지 말아야 할 곳들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런 풀을 잡초, 독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봄에는 그게 막 초록색이 일어나니까 야, 파릇파릇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4절에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렇게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그러니까 돋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심판으로. 그러니까 좋게 보이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돋아나고 흥황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잡초가 딱 있네?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뽑아버리죠. 누가 거기다 그대로 놓냐고요. 우리나라 논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가서 물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또 자라날 수 있어요. 가라지가. 처음에는 잘 모르죠. 똑같이 보이죠. 시간 지나면 굉장히 머리가 또 길어지고 더 튀어나오죠. 벼는 숙이지만 가라지는 숙이지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잡초와 독초를 뽑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뽑아서 멸해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니. 1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영원토록 높으신 분이죠.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권능이 있고 강하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신 그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요? 우상을, 저 헛된 것을, 타서 없어져 버릴까,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것을. 아니,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경비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높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낮춰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6절 7절에 이런 자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낮춰버리려고, 끽소리 못하게 하려고 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이다. 원수들이 결국은 망해요. 누가 그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주님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사악한 길로 가지 말라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그런 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하나님은 너무 악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어찌됐든 주님은 주의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자들, 믿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셔서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다 흩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없애버리고 다 끝내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본문이 말하는 주의 원수들이 이렇게 망한다, 흩어져 버린다. 언제 그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환난 때가 되겠죠. 환난 때가, 전능자의 큰 날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왕들이, 군대들이 막 수억이 몰려들잖아요. 아무리 몰려와도 보세요, 주님이 그냥 바람 후 한번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다가요? 곳간에 창고에. 쭉정이 껍질들은 어떻습니까? 불로 태우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태우겠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지금 사악한 자들 이야기하다가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나 주께서 내 뿔, 나는 시편 기자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민족들의 머리로 그렇게 높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죠. 유니콘에 대한 것을 좀만 더 얘기한다면, 유니콘의 그 뿔이 나오잖아요. 이 뿔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어떤 권능, 권세를 상징하는 게 뿌리거든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권력자들의 상징이 이 뿌리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뭘 쓰죠? 투구를 쓰고 가다가 여기 옆에다 뭘 달아요? 뿔을 달아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런 뿔을 달아는 경우도 있었죠.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왕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뿔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뿔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유니콘의 뿔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보던 성경은 코뿔소, 들소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유니콘은 뭔가 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데려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유니콘의 뿔같이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또 세워지는 부분도 있겠죠.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힘을 상징하는 이 유니콘의 힘과 같다고, 뿔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기름 부음. 왕, 제사장, 그리고 대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귀한 그런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왕을 주셔서 기름을 부어 주셨죠. 다윗에게 이런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신 것처럼. 근데 그 시제를 보면은 앞으로 주시겠다, 받으리이다,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에게 앞으로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받아서 그들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과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는. 자, 믿는 자잖아, 너희는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금방 중반절을 보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이제 요엘서로 가셔야 돼요. 우리 요엘서 가서 읽겠습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구약 율 2장 28절 시작.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영을 부어주신대잖아요. 영을 부어준다. 기름 부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받았는데 기름 부어 주세요. 이게 신유
운사 거기에 빠진 자들을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또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 받으려면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고. 스데반도 성령님으로 충만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을 받은 성도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충만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1장 23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뭘 듣고 돌아서라 그랬어요? 책망의 말. 그렇죠. 책망의 말.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억누른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죄와 불법이 바로 성령님을 억누르고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이 성령님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옛날로는 소멸시키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누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꺼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 타이어에 갑자기 보세요. 지나가다가 못이라든지 어떤 날카로운 거 탁 지나갔어요. 그럼 타이어가 터져요. 뿡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풍선에다 바람 불었는데 바늘을 하나 탁 쳤더니 펑 하고 터져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억눌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또한 내 눈이 보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내 눈이 원수들 위해서 내 소원을 본다라고 하고 있네요.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되기를? 망하는 거죠. 심판받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다 눈으로 보겠죠. 현재 이 세상에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의가 없는 이런 세상, 빛이 없는 이런 세상, 그러다 보면은 세상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이 이런 원수들 위에 있는 내 소원을 본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집행을 보게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림 때 주께서 지상 재림 때 그런 일을 또 하시겠죠. 이들이 다 심판받고 나중에 불옷에 던져집니다. 짐승도 그렇고 거짓 대언자도 그렇고 사탄도 짐승인 적그리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물론 지금 진노가 정죄가 머물러 머리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오늘 시편에 이런 자들에 대한 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내 유니콘에 뿔같이 높여주셨고 기름도 부어주셨고 내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저 원수들이 어떻게 되니까 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위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종려나무 그 다음에 백향목은 대단한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왕하고 자란다. 근데 백향목이 계속해서 높이 자라거든요. 특히 이 백향목은 귀한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백향목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나무인데 앞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는. 지금은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겠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많은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받고 죽었습니까? 성경에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봅니다. 누가 피를 흘린 거죠? 어떤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런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쭉 나오는 내용.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렇죠, 짐승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 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흥왕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칼렙도 그렇죠.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어렵고 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보아스는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자? 지주 같은 사람?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누구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오늘 의로운 자를. 그 의로운 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흥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12절에도 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집에 심기면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자의 집도 아닌데 주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흥왕해요. 흥왕해. 자,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흥하다,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의 집은 1차적으로 주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광야의 성막, 실로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주의 집이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신약에서는 어디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을 주께서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 몸이 주의 집이에요. 이 집, 내가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겼다라고 할 때 주님 안에. 사실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어디에 심겨진 거 눈에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심긴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긍휼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3장 17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저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터까지 잡았어요.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심긴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흥왕해요. 자, 옆 사람 같이 흥왕하자. 네, 감사하죠. 네. 14절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늙었는데도,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네요. 열매를 맺어. 그럼 여기서 또
늙어서 열매를 맺는 걸 또 뭐라고 또 고민할 거야. 우리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를 못 가졌잖아요. 100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삭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70, 80만 넘어가도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나마 60대도 낳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세니 10살 차이니까 엄청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기름진다 그러잖아요. 토양이 어떤 것이든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땅 밭이 되게 해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주어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잘 된다라고 할 때 뭐 건강하고 장수하고 다산하는 그런 뭐 복이 있겠죠. 나이가 막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도 그래도 뭐 눈이 맑았고요, 밝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요일날 살펴봤던 갈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 잘했잖아요. 오후 시간에 40세에 나왔는데 45년이 흘러서 몇 세가 됐어요? 85세가 됐는데 여전히 막 건강해, 힘이 넘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 신겨진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름지고 흥한 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드러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이것은 주께서 올바르심을 그들이 보이려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자, 그들이 보이려 한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앞에 읽었잖아요. 주님께서 올바르시다. 올바르신 분이라고요. 불의가 없는 올바르신 분. 곧바르다. 올바르다가 이제 곧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전혀 없고 불의도 없고 전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더러움도 없다고, 삐뚤어짐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교활함도 하나님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교활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것처럼 마귀를 닮으면은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앞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누구에게 심겨야 돼요? 주님께.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런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기름지고 흥왕하는, 막 잘 흥하고 쭉쭉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